오늘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다들 다 아실 겁니다. 그죠? 이게 무슨 말인지도 알아요. 어떤 의미인지. 근데 이제 그렇게 다 아시는 거면 제가 설명을 할 필요가 없겠죠. 잘못 알고 있으니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는 기도를 하라는 말씀은 맞아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비판하지 말라가 나왔어요. 그렇죠? 7장 시작하자마자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그 말씀하시면서 7절에 와서 이제 구하라 그러면 갑자기 기도를 권면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비판하지 말라와 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를 따로 구분해서 생각하시려고 해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는 목사님들도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근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12절에 보면 오늘 12절 보세요. 그 결론이 나와요. 그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에 대한 결론이 나오는데 그러므로는 결론이죠. 그죠? 따라서 결론은 이런 의미예요. 자, 그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의 결론이 12절인데 그 내용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예요. 자, 이거하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의 결론으로 가버리면 이상하죠. 그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너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면 남을 너희가 대접해 먼저 이 말씀으로 끝난단 말이죠. 결론이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를 기도에 대한 간절함,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지극정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구하고 찾으라고 하니까 우리가 기도를 정성스럽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더 해라는 말씀이시구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구나. 적극적으로 기도하라는 거구나. 문을 두드리라고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기도하라는 거구나. 적극적으로 기도하라는 건 맞아요. 근데 간절함이나 어떤 이런 지극정성을 강조하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기도를 하라는 건 우리 적극성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건 맞는데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가 지극정성을 다해서 치성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건 아니에요. 그 말씀이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게 할 거면은 결론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이 결론이 나오면 안 돼요. 문맥상 안 맞아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러므로라는 내용을 그 단어를 주의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는 앞의 내용에 대한 뭐예요? 뒤에 내용 그러므로 다음에 나올 말들이 이 앞의 내용의 결론이라는 얘기거든요. 일관성을 가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앞의 내용과 결론이 지금 일관성을 가진다.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중간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인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 이해 뭐예요? 지극정성, 간절함 그 이해를 가지고 뒤에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와 연결해서 결론을 지으려고 하면 결론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이 틀릴 일은 없으니까 우리는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이 틀릴 일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해석이 잘못된 거죠. 그죠?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의 해석이 잘못된 해석일 수 있다라는 의심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이때까지 알고 있던 것이 잘못된 거구나. 그럼 이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 라는 관점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결론인 12절을 우리가 마태복음 7장 처음에 등장한 비판하지 말라와 연결하면 이 결론이 돼요. 문맥적으로 맞아요.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받기 싫으면 남은 비판하지 마. 라는 것과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일관성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절에 나오는 그 주제와 시작하는 그 주제와 결론은 그 12절에 나오는 결론은 동일해요. 그러면 중간에 그 내용 모든 내용들은 비판하지 말라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비판하지 말라, 즉 이웃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비판하지 말라는 건 이웃사랑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는 것도 이웃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것도 결론 무엇을 얘기하시는 거냐면 이웃사랑이라는 문맥 안에서 이거를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쉽지 않습니다. 성경이 쉽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성경 어려워요. 성경은 내 혼자 해석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교사가 필요한 겁니다.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한 그 이웃사랑의 어떤 문맥 안에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12절 결론으로 왔을 때 12절이 결론으로 왔을 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죠? 문맥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차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할 테니 제가 해석을 해볼 테니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제가 설명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내가 상대방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나도 상대방을 대접해야 되는 것이 이 원칙이에요. 그죠? 이걸 황금률이라 그래요. 성경 안에 있는 황금률. 근데 저는 이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이 원칙이야말로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하기 위해 본문 앞에 등장한 남을 심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와 같은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가르침을 주는 것이죠. 그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 이게 이런 너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그런 잘못들을 저지르지 말라는 분명한 가르침이 돼요. 결론적으로. 산상수훈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6장의 산상수훈의 내용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해야 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세요. 그죠? 그리고 7장에 가서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정죄하지 말라라,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을 심판하고 정죄해 놓고 자신이 영광을 취하고 싶어 하는 건 지금 이 마태복음 7장 12절 식으로 말하면 내가 상대방을 정죄하면 상대방도 나를 정죄할 것이고 내가 상대방을 경멸하면 상대방도 나를 경멸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고 싶은 대로 예를 들어서 의로운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다던가 영광을 얻고 싶으면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의로운 사람으로 대접해야 되는 것이고 영광스럽게 대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고 외식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비판해서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걸로는 너희가 영광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상대방을 대접해야 하는 것이지 외식과 정죄로 우리의 영광을 취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죄성 중에 한계가 그런 거죠. 나의 잘못이 드러날까봐 상대방의 잘못을 내가 먼저 지적하죠. 그죠? 그러면 이슈가 어떻게 돼요? 저쪽으로 몰리죠. 나는 내 잘못의 이슈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 겁니다. 그죠? 이슈거리 하나 터뜨려가지고 자신들에게 쏠려있는 그 관심을, 국민들의 관심을 저쪽으로 쏠리게 하는. 옛날에는 이제 권위주의 정권 때는 독재 정권 때는 연예인들을 많이 사용해 놓은 거죠. 이런 차원에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금석은 돼요. 시금석이죠. 그렇죠?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이 결국 산상수훈의 주제인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그 율법의 대강령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음을 확인해요. 그리고 그것이 정확하게 12절에 그 뒤에 나오죠. 그렇죠?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에게 대접해라. 그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선지자는 이제 그 구약 말씀을 얘기하는 거니까. 자, 다른 곳에서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라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율법사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알 만큼 안다 이거죠, 자기도.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그러면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의도된 질문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 두 계명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의 정당한 신앙의 내용이고 자세라는 겁니다. 이거예요. 기독교는 이거예요. 기독교의 진수는 이겁니다. 자,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 5장에서 이것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라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또 꾸짖으시냐 하면 마태복음 5장 45절부터 그 다음 절이죠. 45절 47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요. 남보다 더하는 것, 이방인들과는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일단 남보다 더하는 자는 이방인이 아닌 자죠. 그죠? 남보다 더하는 자는 이방인이 아닌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들이 이방인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너희의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이방인과 다른 점이에요. 신자와 이방인이 다른 점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다운 신앙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오지 이웃을 미워하는 것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가 신자의 영광을 구한다면, 내가 나의 영광을 구하고 싶으면 이웃을 사랑하면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만 우리의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영광을 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상대방을 영광스럽게 대하면 돼요. 간단하죠? 이런 거는 간단합니다.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못하고 안 해서 그렇지, 뭐 논리적으로는 간단해요. 우리는 알다시피 그런데 사람은 다 악하고 죄로 부패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접해줄 영광이 없어요. 나도 그렇지만 상대방도 그렇게 대접해주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은 악인이니까, 죄인이니까. 진정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뿐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만 우리는 사람이 원수가 되고 사람이 원수가 되면 안 되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사람이 원수가 되지 않고 경멸의 대상도 되지 않고 혐오의 대상도 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구나.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왼수 덩어리 하죠. 그죠? 뭐 그게 누가 됐든 간에 아우 저 사람 상종도 하기 싫어. 뭐 내가 실력이 안 돼서 뭐 저 사람하고 교류하지 않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건 사람은
어쨌든 간에 기독교 입장에서는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이라는 건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죠? 저 사람을 내가 믿고 신뢰할 수 없을지언정 사랑은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고 신뢰하고는 달라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교류하지 않는 건 뭐 나의 연약함일 수도 있으니까, 나의 약함일 수도 있고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미워하면 안 돼요. 사랑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저 사람도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필요한 자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이게 이웃 사랑이에요. 뭐 대단한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웃을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저 사람과 나는 저 사람을 아직은 감당할 수 없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피해 다니는 건 괜찮아요. 피해 다닐 수는 있는데 미워하는 건 안 됩니다. 미워하는 건 우리가 그 사람을 죽이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됐든 자식이 됐든 부모가 됐든 간에 모든 사람은 그래서 신뢰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부부관계에 신뢰가 깨졌다고 해서 이혼하고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신뢰는 어떻게 진작에 깨져요. 뭐 그 신뢰가 오래 갑니까? 부부관계에서 한 2년 3년 다 깨지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냥 사랑의 대상이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진정한 영광이 경쟁 상대를 물리쳐 얻어낸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만 찾아진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죠? 경쟁할 일이 없어요. 사랑만 하면 되니까요. 그냥 사랑해주면 되는 거니까. 경쟁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로 회복된 사람들만이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신자들만이 그래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렇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권면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 기도의 간절함이나 지극정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신자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일에 기도가 반드시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웃을 비판하지 않으려면 너희 실력으로는 절대 안 돼.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돼. 찾아야 돼. 문을 두드려야 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러한 기도의 내용들은 다 들어주신다. 그죠? 그러면서 자식에게 뱀을 줄 그런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남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해라. 이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앞에서 비판하지 말라와 신자의 책임을 개 돼지에게 떠넘기지 말라라고 했죠. 우리가 그것도 배웠죠. 그렇죠? 앞에서 살펴봤지. 7장의 제일 첫 서두가 비판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우리의 책임을, 신자의 책임을 개 돼지에게 넘기지 마라 라고 살펴보았듯이 어떤 특정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특정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저 이웃이 나에게 맨날 이상한 짓들을 하는데 내가 그를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는 더 어렵죠. 그죠? 이건 쉽지 않아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열린다. 심지어 그것에 순종하는 것은 더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너희가 적극적으로 기도를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죄된 본성을 거슬러,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건 우리 죄의 본성이거든요. 우리 죄성이에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이 죄성을 거슬러서 이웃을 비판하지 않고 사랑하는 건 쉬운 일이 절대 아니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너희 힘으로 안 되니 기도를 해.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네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려고 발버둥 치는 그 기도를 무조건 들어주신다. 그 기도는 무조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가세요? 이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예요. 이해가 가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우리의 진심, 간절함, 지극정성, 치성이 아니고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너희가 기도를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7장 1절부터 12절까지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1절부터 12절은 연결이 되지 않아요. 성경은 문맥으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절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문맥으로 해석한다는 건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기도는 간절해야 됩니다. 간절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돼요. 그건 맞아요.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열심과 내 정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하는 이마다 받는다고 하니까 그러한 약속이 모든 사람의 기도에 적용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소원하고 구하든 간에 그것은 전부 하나님 안에 있는 것만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구할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구할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을 구해야 되고 너희가 기도의 응답을 100% 받는 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구할 때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것들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완전 다르죠? 예수께서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헛된 것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쓸데없는 거, 이상한 거, 응답도 되지 않을 것들을 구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욕심을 가득 찬 기도만 하니까 그런 건 안 돼요. 백날에도. 우리가 앞 시간에 다뤘던 얘기가 개돼지에 관한 거였어요.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이 개죠. 돼지는 뭐예요? 몸을 씻겨놔도 다시 더러운데 구르는 게 돼지예요. 자, 이 돼지에 관한 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변화된 자로서 그들은 이제 죄와 사망을 토해내고 더러움을 씻어낸 존재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신앙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자신들이 가로챘고 죄를 짓고 천국 문을 닫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이런 개돼지처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개돼지 취급하고 있거든요.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단순히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교훈이 아니에요. 종교적 차원에서 그냥 윤리 도덕적인 교훈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황금률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황금률은 아니에요. 산상수훈의 핵심은 진정한 신앙의 핵심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신앙이라는 명분을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자신을 치장하고 자신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있다는 그 위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외식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 앞에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자, 사람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종교로 너희를 치장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무서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가 등장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께서 그래서 염려하지 마. 다 하나님께서 다 해줘. 그 공중의 새를 보라. 뭐 세상에 먹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다 먹이신다고 하시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세상이 어떤 그 영광으로도 그 꽃 하나를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새와 꽃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러니 누가 진정한 주인이신지를 생각하고 판단해서 세상에 속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죠. 여기서 하물며. 자, 이 표현이 오늘 마태복음 7장에 그대로 나와요. 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형식이 7장에도 그대로 나오는데 7절부터 11절에 보면 오늘 말씀이죠. 그렇죠?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이 말씀과 6장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완전히 일치하죠. 완전히 일치하는데 표현만 좀 다르게 하신 거예요. 핵심은 똑같아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녀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6장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고 7장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동일하잖아요. 그죠? 자, 6장의 하물며와 7장의 하물며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안 가시면 나중에 동영상을 돌려보십시오.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거.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야, 하나님, 야, 하물며라는 말이 뭐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냐? 응? 저런 것도 식물도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는데 하나님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지 않느냐?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정당한 자리로 우리의 위치를 확보할 것이고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의 이러한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우리는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는 겁니다. 너희가 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당연히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에게 너희가 기도를 해라 라는 거예요. 그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입니다. 이미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구하라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그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구하는 것은 당연히 이웃사랑이죠. 이 말씀이나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자 보세요. 5장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6장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시고 7장에서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정확하게 같은 맥락이고 같은 의미예요. 이해가세요? 계속해서 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현을 다르게 하실 뿐이에요. 무엇을 그럼 구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 뭐예요? 우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속된다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면 우리가 영광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을.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무엇을 구하라고 하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우리 신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영광과 복은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적 존재로 지은 인간의 참된 존재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는 건데, 자,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종교적인 형태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단순히 기도하라 전도하라 같은 기독교적인 어떤 형태를 취하고 명분을 앞세우라는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로서의 그 존재와 삶에 대한 문제라고 했어요. 우리 삶에 대한 문제라고요. 내가 뭘 했느냐가 아니고, 어떤 일을 했느냐가 아니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문제라고요. 우리의 존재하고, 내가 존재하고 삶으로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동일하게 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흉내낼 수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그 내용에 맞는 유일한 존재, 하나님 자녀된 존재로서의 삶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책임 있는 신자의 삶인 거예요. 뭔가를 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 봉사 열심히 했다, 기도 열심히 했다, 전도 열심히 했다,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대접은 세상적 차원에서의 우월함이 아니고 힘이 있고 잘났다도 아니에요. 인간의 영광은 우리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그 모습을 담는 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영광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담는 것. 이런 내용이 아닌 신앙의 행위, 목적은 전부 거짓된 것이라고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의 이러함 없이, 너희가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 없이 행하는 너희의 종교 행위들은 다 거짓이야. 다 너희의 치장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어. 그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우리가 잘 몰라요. 이것을 마태복음 5장 16절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불이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힘을, 영향력을 끼치려면, 어떤 능력을 행하려면 불이 있어야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빛이 되라고 하세요. 그렇죠? 힘으로서의 영향력이 아니고 존재로서의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힘을 가지고 불이 되려고 해요, 계속. 그래서 성령이 불 받아라. 뭘 그렇게 맨날 받습니까? 받기는. 맨날 우리는 받고 있는데, 이미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목표하고 소원하며 구해야 할 것은,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 인간에게 부여한 창조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복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뭐겠어요?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닮는 거. 우리는 맨날 근데 돈 달라, 뭐 달라, 사업 잘 되게 해달라, 자식들 대학 보내달라, 아파트 값 오르게 해달라, 우리 집 밑으로 지하철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재개발 안 되나요? 맨날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 상반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을 닮아야지 닮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자된 자랑과 영광과 다름이 어디에 있냐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건 종교적인 행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본질에 있는 것이지. 본질은 뭐예요? 우리죠. 그래서 신자는 달라야 돼요. 무엇이 다르냐? 이웃에 대하는 자세가 달라야 된다고요. 이웃을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레이저를 쏘라는 게 아니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심판하거나 낮춰보거나 경멸하거나 혐오하지 않아요. 그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래서는 안 돼요. 그가 아무리 때려 죽일 인간이라고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을 경쟁 상대로 삼아서 저들을 정복하고 그 시체 위에 우리의 승리와 자랑의 깃발을 꽂지 않아요. 신자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신자의 가장 다른 점은 이것이죠. 그죠?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성경이 신자인 우리에게 해야 될 일들을 권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자,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한 것들을 살펴보면 너희가 선교해라, 너희가 전도해라, 너희가 뭘 해라, 뭐 해라, 그런 말씀 하나도 없어요. 그런 말씀은 없고 어떤 말씀들이 있느냐면 전부 우리의 성품과 연관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1절부터 32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마태복음 7장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동일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할 수 없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사람 앞에서 영광을 취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 일을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버리는 이 일은, 이런 일은 예수 믿지 않고는 할 수 없어요. 이 예수를 믿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본인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에게 대접은 받고 싶고, 그죠? 명예와 신리는 취하고 싶은 것이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내로남불이죠. 뭐 우리가 잘 아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죠. 그렇죠? 사람은 예수 믿지 않고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안 변합니다. 그죠? 예수 믿어도요, 안 변하려고 죽을 듯이 막 붙잡고 있어요. 내 자신을. 변하기 싫어가지고. 변하면 죽을 것 같거든요. 내가. 안 변해요. 예수를 믿고도 몇 가지 종교적인 행사를 하는 것으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이 신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나온다고 다 신자는 아니잖아요. 교인일 수는 있겠죠. 그렇죠? 신자는 아닙니다. 모두가 신자는 아니에요. 물론 다른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판단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신자가 아니라고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가 진정한 신앙의 자리에 들어와 있지는 않아요. 그저 몇 가지 종교적인 행태를 취하는 것으로 신자라 믿고 있으면 이건 곤란한 겁니다. 이건 자신이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내 자신이. 그래서 한국 교회를 보면 종교 행사를 정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열심히 하죠. 그죠? 무슨 교회의 본질은 전부 다 행사예요. 한국 교회는. 그 정도로 많이 해요, 행사를. 거기에 교인들이 피땀 흘려서 모은 돈을, 헌금한 돈을 셀이 갖다 부어요. 미친 짓입니다. 그러라고 낸 헌금 아니에요. 그죠? 교인들은 이렇게 열심히 행사하는 동안에는 자신의 신앙이 평온하다고 느껴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행사가 끝나고 있잖아요.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허무해요. 내가 뭘 했지? 때로는 직장이나 뭐 사업장이 혼자 있을 때 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늘 허전해요. 내 안에 뭔가가 비어있는 느낌이 있어요. 이상하죠? 불안해집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종교 행사를 할 때는 교인들이 바빠서 그런 생각할 틈이 없어요. 바쁘니까. 자신의 신앙이 평온한 것으로 착각을 해요. 바쁘니까. 그죠? 하지만 혼자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불안감이 올라오죠. 올라와서 내가 신앙인이 맞나?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두려움이 발생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신앙이라는 것을 너무 일하는 것에 치중해 버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만큼 크게 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죠. 뭐 연세 드신 분들은 거의 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걸 부정해 버리면 자기 목회 생활이 다 부정되니까.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죠? 부정되어 버리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뭐 자기 위로 정도로 삼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본질과 근거와 내용 자체가 부실해졌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는 금방 망가졌어요. 유럽은 그래도 500년은 버텼어요. 종교개혁하고. 미국도 아직까지 버티고 있고. 우리나라는 100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다 망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유럽 욕할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한국교회 사람들이 유럽 교회는 죽었다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면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다 웃어요. 야, 우리는 그래도 500년을 버텼어. 너희는 100년, 꼴랑 100년 만에 그렇게 됐냐? 비교할 걸 비교해야죠. 이런 거 보면 한국 교회가 진짜 교만이 콧대가 하늘을 찔러요. 어디에서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들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사이즈만 키워가지고 힘을 가지는 것이 기독교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근데 있잖아요. 칼 만드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그 쇠를 질기고 단단하게 만드는 야금술이 동시에 발전하지 않으면 좋은 칼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좋은 철이 있어야 돼요. 좋은 철이 있어야 좋은 칼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상 중에 한 개가 그런 거잖아요. 일본도 카타나라 그러죠. 그 되게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일본에는 좋은 철이 생산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카타나가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판타지죠. 한번 쓰면 다 망가진대요. 2차 대전 때 그 일본 장교들이 들고 다니던 그 카타나들은 전부 다 한번 쓰면 다 버려야 되는 그런 그 철이 좋지 않아서 그렇대요. 일본이. 일본 애들이 뭐 이미지 좋은 이미지로 만드는 거죠. 그런 겁니다. 철이 안 좋으면 아무리 칼 만드는 기술이 좋아도 좋은 칼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 개인의 신앙도 이런 위험이 있죠. 우리의 신앙이 신자된 존재 자체의 실력보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가지는 그 실력보다 종교 행사의 요구와 참여도가 너무 높아요. 가분수가 되어 있죠. 나의 실력은 1인데 종교 행사는 10이에요. 나중에 넉다운 돼요. 이렇게 되면 교회도 가기 싫어져요. 꼬투리 하나 딱 걸리면 교회도 안 가요. 그래서 일하는 동안에는 신나게 하는데 돌아오면 허전해요. 도대체 나에게 진리가 뭔가를 채워주는 느낌은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는 내용보다 한 일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내용보다 내가 하는 일이 더 많으니까. 일한 것만큼 충실한 신앙의 내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자신이 알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뭐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기독교 신앙은 기능의 문제가 아니고 성품의 문제라는 거예요. 빛의 열매가 뭐라고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신앙은 무엇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써먹는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 존재 자체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하든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 자세와 본질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해야 하는 것은 나의 존재 자체예요. 존재 자체.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니고 나라고요. 저 사람도 아니에요. 나예요. 나.
앉아있는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나, 집에 있는 남편들이 아니고 부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에요. 다 납니다. 내가 변해야 돼요. 우리 신자들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두드려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주세요.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 말씀으로. 그죠? 우리는 합당한 것을 지금 구하는 것이니까.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 부모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달라고 하느냐 하면 세계를 달라고 하고 이 나라를 달라고 하고, 이런 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모르겠는데, 물론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표어이기는 합니다. 이런 거. 그죠? 그런데 이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긴 사람이 가져야 하는 소원이지 모든 성도가 가질 필요는 없어요. 왜 모든 성도가 다 선교사가 되려고 합니까? IM 선교사, 이번에 그 단체, 큰일 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웃긴가? 문제가 많은 단체였어요, 원래. 나는 선교사가 아니에요.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가서 선교하는 거예요. 교회는 지원만 잘 해주면 돼요. 다 목사고 다 선교사. 그러면 일은 누가 하고 도대체 세상은 돈은 어떻게 봅니까? 도대체? 그런 소원 가질 필요 없습니다. 특별히 부르시는 분들만 가시면 돼요. 오히려 우리 모든 신자들이 보편적이고 근본적으로 가져야 할 필수적인 신앙은 뭐냐면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분들이 있고, 우리가 가져야 하는 보편적인 신앙은 하나님을 닮게 해달라는 거예요. 계속. 그럼 특별히 부르신 그 선교사 목사들은 뭐겠어요? 당연히 이걸 하고 거기에 하나를 더 얹는 거죠. 그렇죠? 목사라고 이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부르셨으니까 나는 이걸 그거 아닙니다. 목사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들은. 그래서 일반 교인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닮는 문제에서 열심을 내시면 돼요. 다른 건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놀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나 아니면 누가 하냐, 그런 마음 안 가져셔도 돼요. 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신자된 자들은 더 이상 자기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증명을 위해서 남을 해하는 경쟁적인 차원에 서 있지 않는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17절에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여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분처럼 살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담는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죠? 복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구해야 하는 신앙의 내용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내용, 그걸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신자들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죠.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이웃을 이용해 먹고 잡아먹으면 세상 사람들은 살죠. 이것이 신자와 세상 사람들이 다른 거예요. 그걸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라고요.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아요. 신자들은 이걸 알아요. 그래서 정죄하지 않고 원수로 돌리지 않아요, 사람을. 저 사람도 내가 받은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은혜를 입어서 변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신자된 자들은 누가 잘났고 못났고 없어요. 그런 것이 아니고 그저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일 뿐이에요. 내가 잘나서 예수를 먼저 믿었다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예수를 먼저 믿게 된 사람은 그만큼 죄가 더 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급했기 때문에 먼저 믿게 된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바울이 나는 죄수의 괴수였다고 그러죠. 그렇죠? 본인에게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보다 먼저 끼친 건 내가 너희보다 지은 죄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혐오감을 가질 수 없어요. 그렇게 이웃에게 함부로 할 수도 없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니까요, 우리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신자는 영광의 자리로 갈 겁니다. 내가 먼저 믿어 나이를 더 먹고 저 사람이 나중에 믿어 어릴 뿐이지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은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은 차이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나 나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우리가 정당한 기독교 신앙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신앙을 종교적인 일로, 종교적인 행사로 나타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교인들은 일을 하지 않으면 도대체가 불안해서 살지를 못해요. 교회 와서 뭐라도 해야 돼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정당한 신앙을 실천할 틈이 없어요. 일하기에 바빠서. 이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 존재의 문제예요. 존재. 나 자신. 존재로 나타내야 할 문제예요. 내가 내 존재로 증명해야 될 문제라고요. 신앙이 빛과 소금의 문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게 하신 그 매일의 일상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이죠. 빛은 감출 수 없어요. 그죠? 일로서가 아니라 존재로서의 영향력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를 믿는 자로 마땅히 책임 있게 살아야 돼요.
핑계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그날 같은 이 권태롭고 고단한 일상의 나날들이 다만 먹고 살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신자로서 성장해 가기 위해 주어진 복된 시간이고 날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 나이 먹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거니까. 내가 20년 뒤에 10년 뒤에 멋지게 늙어서 멋진 그 신자가 될 거니까. 과거가 좋지 않아요. 왜요? 과거만 생각하면 나의 부족함이 생각되거든요. 차라리 지금이 나아요. 앞으로는 더 나아지겠죠. 먹고 사는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멋있는 어른이 되는 거예요. 멋있는 어른이.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우리의 존재,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할 세상의 위협들, 매일매일 그런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고 반응하며 싸우고 이기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쉼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승리와 실패를 오가는 가운데, 승리만 하는 건 아닙니다. 실패를 오가는 가운데 실패는 우리를 분발하게 하고 승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감사하게 하는 살아있는 나날들이 될 겁니다. 이렇게 신자된 책임을 반드시 수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살고 그 이름이 갖는 영광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빛의 존재로 어둠을 물리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실력을 얻기 위해 기도해야 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열매 맺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마땅하고 외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싸움, 존재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